애굽의 총리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워하던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억제하지 못해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정을 억제하고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나의 순으로 앉도록 하고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5배를 더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도 면밀하게 돌아가는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 체포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양식 값도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자신을 죽이려 한 형들에게 복수하려 했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다가 이내 돌변하는 모습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일부러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했습니다. 20년 전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미련 없이 돈을 받고 요셉을 종으로 넘긴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남기고 자신들만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옛날의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자신들의 무죄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유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유다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속였던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했습니다. 형들은 동생 베냐민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 같이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을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며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에게 간구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 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겨둔 죄를 드러내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어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